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남왕국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지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3대 선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요아스 왕, 그리고 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고, 의로운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복을 내려주셔서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결정적인 실책을 한 가지 저지르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하니 욕심을 낸 것이겠지요.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정략 결혼이지요.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잘 아시지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모두 다 19명의 왕이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의 왕은 극악한 왕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이지요?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신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딸과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아달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들 중에 유일한 여왕으로 등극한 이름을 가진 여왕이 아달랴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이냐면 아합 왕의 딸입니다. 여호람의 아내이지요. 어떻게 왕으로 등극합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단명하여서 죽어버립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주 어린 아들들이죠. 그러면 아달랴의 손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아주 다행한 것은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벳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겨우 살려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다 왕의 후손들을 죽여버렸다고 하면 다윗 왕과의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뒤죽박죽으로 꼬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의 조상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다윗 왕가의 혈통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럴 정도의 악한 여자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호사밧 왕이 정략적으로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부터 그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아무튼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은 사돈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 왕이 이제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힘으로 벅차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사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요청에 응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가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 나라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신탁을 요청하도록 말합니다.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합 왕 당신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지켜볼 때에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아합 왕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합 왕이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나에게 항상 해로운 이야기들만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도록 해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오지요. 이미 다른 신하들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압력을 넣겠지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미 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1절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나오죠.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로 23절.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어전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열왕기상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아람 왕 당신은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지요. 그러자 24절을 볼까요? 그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와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버리죠.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시드기야는 권력에 아부하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멸시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 왔음을 베드로 사도가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옛적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현재 교회에도 너희들 흩어진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까?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들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자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호색과 탐심으로 진리를 비방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유혹하여서 자신들만 이득을 취하는 거짓 선생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어떻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잠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절대로 그러니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경계하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갈까요? 주보의 내용들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는 것은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면 왜 이렇게 부자일까요? 정말로 부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교세를 확장시켜 나아가냐면 건물이 좀 좋은 교회들, 좋은 길목에 있는 교회들, 그 건물들을 보면 혹은 그런 장소를 보면 건물을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아주 멋있게 나름대로 잘 보이게 무엇이라고 써놓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간판을 달아놓습니다. 어느 날 교회였던 자리였는데 지나가다 보니 그 간판이 달려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건물들 중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꽤 많은 부분이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고 그것을 그 이단 교회들이 사들여서 자신들의 이름에 간판을 걸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큰 건물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들여서 번식해 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평길을 가다 보면 산 중턱 쪽에 뭐가 보일까요? 하얀 돔이 하나 보이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돔은 무엇을 지어놓은 것일까요? 이름이 천정궁이래요. 통일교의 성지입니다. 아주 으리으리하게 산 중턱에 하얀 궁전의 모습으로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통일교의 성지이죠. 그것을 따라 했는지 통일교의 아류이기도 한 신천지의 이만희가 청평에다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청평궁전을 지어 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요함을 얻게 되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비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서두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지요.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이지요. 이러한 영적 사기꾼들을 나타내는 냉정하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12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생들이지요. 호색과 탐심을 가지고 진리를 비방하고 그 탐심을 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짓 선생들이고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을 무엇이라고 12절에 표현합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동물들이 생존 본능을 따라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먹고 먹히지요. 먹히고 먹습니다. 영적 사기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멸망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12절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14절을 찾아가 봅니다. 14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후반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표현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무슨 뜻입니까? 탐욕에 연단되었다는 것은 탐욕에 익숙해지고 탐욕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들의 생각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이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지만 그것은 무엇과 같다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물 없는 샘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오아시스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물 없는 샘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많은 물을 간직하고 있을 것만 같은 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유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오아시스, 물이 없는 샘과 같은 이단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대조적이지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참된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이야기하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17절에 표현합니다. 안개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안개를 보면 구름이 자욱하게 내려앉은 것처럼 보여서 얼마 후에 금방이라도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광풍에 밀려버리고 해가 떠오르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그것이 이단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과 같다는 것이지요. 결국에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나오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민수기 22장 이하에 가보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모압의 왕은 누구였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해쳐야지만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한 발락 왕이 누구를 부르느냐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부르지요. 당신은 와서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계속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발람을 유혹하니 발람의 마음이 동합니다. 가면 안 되는데 자꾸만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허용은 해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의 입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게 됩니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게 되는데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결국에는 발락에게 가지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신탁을 요청해서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말에 무엇을 담아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을 담아줍니다. 한 번도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주기 원하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서 24장에 보면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모압의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한 인물을 사도 베드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발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만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의 길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거짓된 이단자들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연약한 자들까지 멸망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자들이 이단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공의로운 심판자는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선한 자들은 안전하게 지키시지만 호색하고 탐심하는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3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듯이 범죄한 천사들을 향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유다서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데 유다서 1장 6절을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같이 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뱀, 여기서 말하는 악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죠. 그들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떠한 심판이 옛적에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할 만큼, 한탄할 만큼 인생들은 부패하고 폐역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폐역한 것들이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와 가족들만 남겨두시고 모두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가 어떤 심판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비를 내리셔서 멸망하게 하신 것을,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만 의인이었던 롯과 2 딸들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8절을 같이 볼까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롯이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듣기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롯이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의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 얼룩진 그 시간과 장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다. 아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라 그 불법한 행실들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역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만하고 만용에 사로잡혀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하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서 정말로 끔찍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과 심판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법과 심판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요즘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법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의 장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이유를 20절로 22절까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2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고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바로 이 약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라고 한 그 일이 베드로 사도 시대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 잠시 동안 돌이킨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거짓된 이단자들의 유혹을 듣고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더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22절에 설명합니까? 다시 본문 베드로후서 2장 21절로 돌아오지요. 속담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돌이켰던 자가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속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지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결국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베드로 사도는 경계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는 다시는 죄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장에서도 이제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교회와 성도는 다시는 죄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거짓된 이단자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도 무섭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와 철학의 내용들, 사상의 내용들은 결국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연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호색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처럼 어리석고 악한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재생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사람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굳게 붙잡고 끊임없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무섭도록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의 시간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믿음을 경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소멸되어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날마다 선명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 어린이 주일을 맞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사오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어서 생활이 되고 삶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